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여 말씀을 나누시도록 합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오늘 또 주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까지 함께 보셨습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가장 초창기적의 제자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과 안드레와 베드로,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엘리야에 대해서 6번에 걸쳐서 아침 시간에 엘리야의 영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인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말씀들을 함께 보셨습니다. 우리가 잠깐 창세기부터 시작했던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보는 것을 잠깐 중단하고 당분간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을 조금씩 채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성경 여러 부분에 나타나는 이 수많은 사건과 또 일들, 또 인물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듣고 배워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 제자들이 각기 나름대로의 신앙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신앙을 보면은 세례 요한과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보았느냐에는 천국이 왔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복음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다른 말로는 어둠의 빛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말씀이 왔고 천국이 왔고 빛으로 오셨고,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분들이지만은 그렇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근처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셨어요. 가버나움은 베드로의 고향인데 그 회당이 있습니다. 그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에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무릎을 덜썩 꿇었어요. 그러면서 뭐라 말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까지 요한복음 1장의 상황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하면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 상태였는데, 벌써 귀신 들린 사람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다면은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있죠. 그를 영접하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영접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하나님이요 또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우리는 진실로 감사함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의 신앙의 지식이죠. 지식, 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 것을 알고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르고 무턱대고 믿는 것도 참 문제입니다만은 알고 믿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신앙에는 어느 정도의 영적인 아는 것이 있어야,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식이라고 얘기하면은 배운 것이 없는 분들은 그럼 우리는 어찌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예수는 누구신가 하는 것에 대한 지식인 겁니다. 그런데 이 지식이 예전에는 많지 않았습니다. 제가 처음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에 벌써 한 35년 전 얘기네요. 그때는 우리나라 교회 안에서도 지식이 정말 없었습니다. 서울 시내에 책방이, 기독교 서적을 전문으로 하는 책방이 딱 2개밖에 없었습니다. 생명의 말씀 살아가는 것이 광화문에 있었는데 지금 일교육관에 있는 그 정도 크기의 책방입니다. 근데 지금 용인에도 그만한 책방은 2개나 있어요. 기독교 서적 책방이. 그리고 서울역 앞에 성문사라고 하는 아주 조그마한 책방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2개를 가지고 서울 시내의 기독교를 마크를 하고 있었을 정도니까 얼마나 목회자들이 책을 볼 수 있는, 요즘처럼 인터넷이 발달해 가지고 이걸 볼 수 있는 기회도 없었고요. 그런데 책으로 모든 이런 지식들을 얻어야 되는데 정말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좀 더 알고자 하는 분들이 목사님께 찾아와 가지고 물어보면은 참 난처한 일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아마 기억나신지 모르겠어요. 이것저것 의문이 생겨서 많이 물어보면은 보통 뭐라고 대답했죠? 그냥 믿어. 그냥 믿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무지하게 믿었죠. 그런데 요즘에는 지식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냥 믿어라고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는 설명이 가능해야 되고요. 그런데 문제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설명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신앙의 설명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데는 사람의 언어로는 사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삼위일체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삼위일체에 대한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믿습니까? 우리 안에 그것을 알 수 있는 지식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지혜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 안에 그것을 알 수 있는 은혜 베푸심을 우리는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는 것이 믿음이냐 이렇게 얘기하면, 아는 것이 신앙이냐 이렇게 질문하면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과는 틀린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을 신앙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도 그렇습니다. 예수는 누구냐고 물어보면은 2000년 전에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라 하는 사람이 있다네. 이것이 지식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뭐죠? 2000년 전에 골고다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지식을 떠나서 신앙에 거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는 나의 주시다. 아멘.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근데 우리는 더 한 걸음 나가서 신앙생활이라는 말을 합니다. 신앙생활은 뭐죠? 우리가 믿는 믿음을 우리 삶 속에서 적응하며 사는 것을,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식에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에서 한 걸음 더 나간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지식에서 떠나셔서 신앙으로 접어드시고요, 신앙을 가지셨거든 더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가버나움에 귀신 들린 사람, 다시 말해서 귀신이 예수님 당신은 누구인지 압니다. 나를 멸하러 온 분인 줄 압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죠? 귀신들, 마귀들이 하는 일을 멸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귀신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주입니다 이렇게 영접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 부르신 그 부름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현대에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름에는 우리가 자랑할 것은 1%도 없이 완벽한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고백할 것은
하나님,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증거자로 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이 구원받은 것까지는 아는데, 그러면은 지금 우리는 증거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은 자신 있게 대답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이 증거자의 삶을 잘 살았던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은 세례 요한이고, 한 사람은 안드레고, 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이 세 사람은 각각 뚜렷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특성이 있고요, 안드레의 특성이 있습니다. 같은 형제지만은 베드로와 안드레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주님께 귀히 쓰임 받은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설명할 때 구원의 틀 역할을 하는 것이 이 교회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큰 집에는 많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집을 지을 때는 여러 가지 도구가 쓰임 받습니다. 톱도 쓰임 받고요, 망치도 쓰임 받습니다. 벤치도 쓰임 받고, 그 다음에 꽃갱이도 쓰임 받습니다. 각기 다른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망치가 톱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꽃갱이가 망치를 대신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다른 모습과 다른 삶의 현장과 다른 재능들을 가지고 부름받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건 잘하는데 저건 영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건 잘하는데 이쪽은 또 깜깜한 경우들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전부 부르셔서 쓰시기에 합당한 당신의 그릇으로 모아주셨던 것이죠. 이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쓰임받기 위해서는 오늘 세 사람의,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지만은 동시대에 같이 쓰임받은 사람으로서 이 세 사람의 한 사람 한 사람 특성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에 귀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례 요한은 왜 쓰셨을까요? 세례 요한은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쓰셨습니다. 그가 세례를 베푸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그 앞을 지나가실 때에 제자들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의 짐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안드레와 요한이 그 뒤를 따라가서 최초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의 짐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것은 그 안에 뭐가 들었냐면은 완벽한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또 예배를 드릴 때에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해가지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하는 이런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이 신앙 고백은 굉장히 많은 스타일로 만들어졌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사도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들은 어떤 신앙 고백을 하면서 영적인 삶을 살았느냐 하는 그들이 고백했던 신앙 고백을 오늘날도 우리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한 단어도 빠질 수 없는 분명한 그 하나님께 대한 우리 신앙을 드리겠습니다라는 완벽한 신앙 고백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하나님, 또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신 그 하나님,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과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성가대가 있고 지금 아래에서는 밥을 하신 분들이 있을 터이고 지금 교육관에서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있을 것이고요. 이런 여러 가지 헌신을 합니다. 아침 일찍서부터 차를 운행하신 분들도 있고요. 또 안내를 하시는 여러 가지 헌신들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은 이 헌신은 신앙 자체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 해서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신앙 이 헌신과 이것을 가볍게 여기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되어졌을 때에 바른 신앙 안에서 하지 못하면은 내 헌신이 오히려 내게 더 큰 올무가 돼서 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 고백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의 집을 지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이 고백이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왜 신앙생활 하냐고 뭘 믿냐고 물어보면은 그냥 복 받으려고 가지 뭐 교회 다니면 애들이 잘 된대. 이건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신앙 고백은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는 믿음이 나를 구원했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의 신앙에는 모든 것을 의탁하는,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신앙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 앞에서는 굉장히 겸손했고 죄에 대해서는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헤롯에 대해서 그 당시에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다가 목이 잘려서 순교를 당하는 그런 비참한 일을 경험했던 분이 세례 요한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의 출신을 보면은 굉장히 멋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전체가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는 이것이 그들의 삶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12지파 중에 레위지파의 30살 이상 된 사람들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아서 제사하는 일에 쓰임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제사장 중에서 한 사람을 선택해서 대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대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그 나라의 왕이 되는 것처럼 굉장한 명예가 있고 그리고 그의 후손들에게까지 나타나는 수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대제사장에게 주어졌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사가랴가 자식이 없이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갔다가 계시를 받고 태어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대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을 때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했다가 계시를 받고 잉태한 이 자식의 소문은 온 이스라엘 땅에 파다하게 퍼져나갔을 겁니다. 사가랴 대제사장께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아들을 받되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상황 속에서 이 세례 요한은 태어난 것입니다. 호의호식할 수 있고 유명인사로 살 수 있고 명예를 가질 수 있고 권력이 있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전부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한 것이 무엇을 위해서 포기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가 입고 다녔던 것을 보면은 성경에서는 약대 털옷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낙타를 만져보신 분들, 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약대, 낙타는 털은 굉장히 뻣뻣합니다. 돼지 털보다는 좀 길어가지고 그것을 언뜻 느낄 수 없지만은 만져보면 굉장히 뻣뻣한 그런 털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은 사람이 옷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베두인들이 천막을 만들 때 쓰는 그 천막을 짜는 원료로 쓰이는 것이 약대 털입니다. 근데 그걸 옷을 만들어 입었어요. 굉장히 껄끄러울 거예요. 요즘처럼 굉장히 부드러운 속옷이 없는 상태에서 그걸 입었을 때 굉장히 힘든 그런 옷입니다. 메뚜기가 석청을 먹었다고 하는데 석청이라 말은 광야에서 나는 꿀을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고급 음식 먹었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 이 메뚜기와 그 다음에 석청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음식물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그는 사람에 의지하지 않고 그렇게 황야에서 살아갔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명문가의 자조로서 모든 것을 포기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었다. 그는 세례 요한이다. 귀한 사람이다 말이지.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 앞에서 참 겸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가까운 곳에서 세례 주는 것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왔습니다. 아니 얼마 전에 세례를 받은 그 예수라는 사람이 저기서 세례를 주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야 이거 굉장히 기분 나쁜 일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선생에게 어필할 때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러죠? 저는 흥하여야 되겠고 낭은 망하여야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얘기하기를 나는 그의 신들매도 감당할 수가 없노라.
신들매라는 신발끈을 묶어주고 풀어주는 하인들의 그런 자리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어. 그분은 그런 분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 동시대를 살아가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은 인간적으로는 최고의 존귀한 자로 태어났지만은 예수님과 나를 비교해 볼 때 나는 감히 그의 신발끈도 풀고 묶을 수도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고, 그것을 알았을 때 한없이 낮은 자리에 처했던 그 모습이었던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서는 야고보 선생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주 앞에 있는 사람으로서 주 앞에 낮출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온전함이 나타나지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살 육신을 가진 사람으로서 나도 죽기 싫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지요. 나 죽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는 내 뜻을 이루러 온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뜻을 이루러 온 사람입니다. 그러니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아버지의 뜻에 그렇게 당신의 뜻을 굽히는 그 모습을 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자다, 이렇게 말씀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 그 온유와 겸손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 매우 부족하고 이것을 이 땅에서 다 이루기는 어렵습니다. 이걸 이룰 사람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소한 그 방향으로 내 삶을 돌려놓고 그 앞에서 겸손하게 노력할 때 성령의 지키심과 붙잡으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성품까지 바꿔놓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주의 권속들에게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일들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어떤 기득권이라든지 또는 자기 신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버리면서 주님이 나타난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이것이 세례 요한이었고, 주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을 그렇게 존귀히 쓰셨던 것이죠. 두 번째는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 전체를 들어가지고 안드레는 참 귀한 모습이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장 첫 번째로 부름받은 사람이 이 안드레라는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과 안드레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따라서 쫓았던 그런 제자입니다. 그런데 이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 형 베드로를 또 예수님께로 불러가지고 예수님께 소개를 하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을 따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예수님께 이렇게 매칭시켜줬던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을 믿은 베드로는 굉장히 많이 성경에 등장을 해요. 베드로 전후서도 등장하라고, 또 성경에 보면 베드로 얘기는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 안드레 얘기는 별로 나오질 않아요. 뭐 안드레 복음이라든가 그런 게 없거든요. 또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 뭐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런 것들이 많은데 안드레는 없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이 복음서에도 보면은 안드레 얘기는 몇 마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안드레를 가만히 보면은 참 귀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라고 말하지만은 그 외 수많은 여자들까지 위시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공동체가 꽤 컸어요. 이 공동체가 컸다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요구되는 것이죠. 먹을 것이 있어야 될 거고, 잘 곳이 있어야 되고, 필요한 것을 구입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최소한의 재정이 굴러가야만 하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룟 유다가 돈 맡은 자가 됐거든요. 돈 맡아가지고 이 공동 지출을 해야 될 것은 항상 가룟 유다를 통해서 출납이 됐었던 거예요. 그런데 또 이렇게 작은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다 보면은 뭐가 있었겠어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혈루병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만졌잖아요. 예수님 앞에 떳떳이 나와서 나 혈루병 앓았으니까 나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도 했고요. 삭개와 같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 때문에 가까이 할 수가 없어가지고 뽕나무에 올라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보기도 했고, 뭐 그렇게 했잖아요. 그 이 얘기는 뭘 얘기하냐면은 예수님을 직접 대면해서 예수님을 만나기는 상당히
조건이 어려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안 만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죠.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어느 날 명절이 지나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당신의 선생님을 우리가 좀 만나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빌립이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를 데려가서 곧바로 소개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먼저 갔냐면 안드레에게 갑니다. 안드레에게 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선생님을 만나 뵙기를 원하는데요, 그러니까 안드레가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소개하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걸 뭘 상징하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있어가지고 요즘식으로 말한다면 비서와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 안드레였습니다. 비서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가장 적합할까요? 자기 선생님의, 자기가 모신 분에 대해서 심중을 가장 잘 알 수 있고, 그리고 틱틱거리지 않고 겸손한 사람이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비서라고 하는 사람이 사사로운 것들, 가벼운 쉬운 것도 시켜도 이건 당신이 하세요 이렇게 해버리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주님께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데요, 안드레는 주님의 비서격인 그런 역할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또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 가교 역할을 아주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안드레였습니다. 예수님, 요즘에 우리는 리더십이라고 하는 말을 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들을 잘 이끌어서 어떤 집단을 잘 지도해가는 이런 걸 리더십이라고 말하는데요, 사실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사람에게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줬을 때 그 사람이 그 집단을, 그 공동체를 끌고 갈 수 있는 그 힘인데요, 더 많은 것이 필요한 것은 팔로우십입니다. 쫓아갈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따라줄 수 있는. 안드레가 그 리더십 이전에 팔로우십이 제대로 된 사람이었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이었고, 자기 자신을 낮출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안드레였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안드레는 또한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스다 광야에 가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저녁이 되면 배가 고파졌을 때 이 배가 고픈 사람들 위해서 빌립이 고향인 베세다인지라 이 사람들에게 너희가 가서 먹을 것을 나눠주라 말할 때 빌립은 가보지도 않고 대뜸 계산해 말하기를, 이 많은 사람들이 조금씩 먹게 할지라도 3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한데 이것은 광야인지라 이것을 돈이 있다 할지라도 구할 수 없고 돈도 없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하죠. 그런데 잠깐 있다가 안드레가 나타나는데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왔습니다. 이 어린아이의 손에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들려있고, 예수님께 말하기를 제가 구할 수 있는 것은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것 요것까지밖에 구할 수가 없습니다 할 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한테 주시고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나눠주라 말할 때 이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12마리 거둬들였다는,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이적과 놀라운 이 기적이 바로 그 안드레를 통해서 이루어졌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신앙의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신성교회가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는 거죠. 이것이 안드레의 신앙, 안드레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았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 소개를 드릴 분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보다 나이가 좀 더 많았던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를 가만히 보면은 성격이,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주 불같은 성격이고 아주 그냥 터프한 그런 사람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사람들이 공동체에 있으면은 좀 껄끄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베드로도 그 껄끄러운 일들을 많이 보여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이 나타나기 이전까지 베드로가 아니었다면은 기독교는 과연 이렇게 남아있을 수 있겠나 싶을 정도로 베드로의 역할은 엄청난 역할을 감당했죠. 이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오늘 성경 42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그걸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그를 보셨다 그랬어요. 베드로를 딱 봤습니다. 딱 보고 나서 뭐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보았다라는 것이 그냥 시각적으로 그 사람 딱 봤더니 잘생겼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이 봤다는 말을 엠블레펜이라는 말을 사용을 했어요. 이 말의 뜻은
딱 보고서 심도 깊게 그 사람을 관찰했다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을 딱 보니까 이 사람 성질은 무지하게 급하지만은 아주 정직하고 아주 그냥 터프하지만은 아주 모사가 없는 깨끗한 사람일 것이다 하는 이것을 예수님께서 파악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데는 참 머리 좋고 모사가 있는 사람은 잠깐 쓰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이 정직한 사람들은 오랫동안 쓰일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죠.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원래 시몬이라고 해요. 이름이 시몬이었는데 시몬이라고 하는 뜻은 모래라는 뜻입니다. 모래, 사막, 광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게바 또는 베드로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은 반석, 커다란 펑퍼짐하고 널찍한 이런 바위를 반석이라 말하죠. 모래와 반석이라는 절대 반대적인 개념이죠. 반대의 개념. 사울이 큰 자가 작은 자 바울이 된 것처럼 이 모래가 반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네가 모래지만은 이제 그 이름 버리고 내가 반석이라고 할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됐어요. 이 베드로라는 사람 정말 성격이 급해요. 그냥 나설 때만 할 때 그냥 자기 성격대로 푹 나서고 그냥 뭐 약속할 때는 그냥 갑자기 생각도 안 하고 약속하고 넘어질 때는 후딱딱 넘어져 버리고, 나이 많은 사람이 참 이 할지 못할지 그렇게 잘 가리질 못하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와 함께하는 제자의 무리라면 베드로 형 정말 성질 급해 이런 얘기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더라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거든요. 참 성격 급한 사람들 보면은 좀 불안해요. 불안한데 의외로 일을 저지르고 또 하는 사람들 보면 또 그런 사람들이 또 일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또 그런 사람만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모사도 필요하겠지만은 이 담백한 신앙의 마음들은 하나님께 귀히 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 성도들 중에서 목사님 왜 형란곤 선교사를 선택을 해가지고 탄자니아 선교사로 그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저랑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우리 교회가 언젠가는 힘을 많이 기울여서 언젠가 어느 한 지역에 우리 힘을 기울여서 복음 전하는 이제 교회가 한 부분을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그런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났거든요.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은 이 사람 저 사람 다 쓰임 받겠지만은 그러나 뭔가 제가 생각하기도 하고 성경에서 요구하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제가 만나본 선교사들 중에서는 이 형란곤 선교사를 가장 조금 만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만나면서부터 요즘 아이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필이 꽂힌다는 얘기하죠. 필이 오는 게 있었습니다. 어떤 필이었냐면은 이 형란곤 선교사가 성격이 보통 급한 사람이 아닐 것 같아요. 그런 나중에 그를 아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아주 보통 급한 사람이 아니라 그래요. 그리고 고집도 무지하게 세다 그래요. 급하고 고집 세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를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그를 통해서 발견한 것이 순수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옳다라고 생각하면은 바위에다가 계속적으로 계란이라도 던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판단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와 함께 주의 사역을 감당하기로 했는데, 이분이 그 성격 그대로 성격이 그러다 보니까 저를 만났을 때 어려운 처지에 있었어요. 어떻게 어려운 처지에 있었냐면은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미국에서 만수를 받고 그러면은 이 목사들도 이 주민등록과 같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속했고 어떤 교단에 어떤 목사고 이런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안수받자마자 탄자니아 가서 8, 9년을 푹 묵혀 지내다 보니까 미국 교회에서 우리 사람들이 이 주민등록된 곳에서 연락이 안 되고 확인이 안 되면은 주민등록 말소시켜 버린 것처럼 목사가 말소를 당해 버렸어요. 미국 교회에서. 그러니까 한국 목사로서 미국 교단에서 말소를 당해 버리니까 이게 아주 난처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성격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를 만날 때 이게 참 난처한 이런 입장에 있어서 저랑 이렇게 다시 손을 잡고서 그 사람의 그런 목사의 그런 적을 우리 주민등록 같은 그런 뭐 족보라 그럴까요, 주민등록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을 다시 살려가지고 우리 교단에, 우리 노회에 다시 적을 두게 해가지고 이번 노회 때 그것을 전부 처리를 해주었습니다. 처리를 다 해주는 그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그 탄자니아의 모로고로라고 하는 그쪽에 선교사들이, 한국 선교사들이 몇 가정이 있는데요. 이분들은 자기들의 그 교단과 그 적이 분명한, 그리고 자기들끼리 네트워크가 잘 되는 그런 선교사들이고, 이 사람만 독립된, 누가 파송한 것도 없고 지가 가서 그냥 머리 부딪혀가면서 사역하는 이런 사람이라 어떤 이게 돌봐줄 수 있는 그런 게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굿네이버스라고 하는 NGO 단체가 가서 그 여러 곳을 점검을 하면서 이 평남군 선교사하고 손을 잡고 축사를 전부 다 판가의 마을에 져가지고 지금 돼지하고 소를 입식을 하는 그 상황이었어요. 이 판가의 사람들이 작년 겨울까지만 해도 선교사가 지나가도 픽 얼굴 돌리고 그냥 정말 동네 강아지 지나가도 그렇게 안 할 것 같은 그런 행동을 했는데, 요즘에 지나가면은 그 흑인 원로들이 손을 잡고 형선교사님이 이 마을을 살려줬다고 그렇게 고마워한다고 그래요. 근데 또 그 일이 다 끝날 무렵쯤에 우리나라 코이카에서 이번에 편지가 왔는데요. 그 편지를 복사해서 저 이따가 했으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코이카에서 온다 그래서 전기불 하나라도 끌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프로그램이 어마어마한 걸로 알고 자기도 깜짝 놀랐는데 5월 달에 판가의 사람들 5명을 우리나라 정부에서 한국으로 데려다가 한 달간 교육시켜서 보내는, 그리고 또 그를 통해서 계속 이 지원을 하고 잘 사는 프로그램을 거기서 만들어준데, 그 핵심에 이 형남건 선교사가 들어가서 일을 하니까 이제 동네 사람들이 자기가 지나가면 마치 예수님 동생이라도 오는 것처럼 그렇게 영접하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그런 프로그램을 하면서 예배당이 비좁아 터져가지고 이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편지가 왔어요. 그 편지는 공식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두 번째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는 편지가 하나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오는 편지는 공개 안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은 우리가 그와 함께 사역을 하기 때문에 한번 아는 것도 좋을 거예요. 이번에 그가 목사로서의 그런 그 주민등록증이 다 죽어버리고 이런 상태에서 제가 그걸 부활을 시켜줬어요. 그래가지고 정식으로 등록을 하고 이렇게 해놨는데, 그렇게 했다고 이제 모든 게 다 끝났다. 몇 달간 걸쳐서 작업을 한 것인데 모든 게 다 끝났다. 지난 노회 동안 다 이게 허락이 됐다라고 이렇게 편지를 보냈더니 여기에 이렇게 왔어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남자에게 몸을 바치고 남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분에게 인생을 바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로를 열어놓고 뭐라고 쓰였냐면은 털썩 이렇게 쓰여 있어요. 뭘까요? 무릎을 꿇는다는 얘기예요. 목사님과 평생 일을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해서 목사님 명령하신 것이라면은 어떤 일도 감당하겠습니다. 죽으라면은 죽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써왔어요. 이 친구 정말 베드로와 같은 사람은 맞긴 맞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이 볼 때 제 눈만이 아니라 그를 보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NGO 단체인 굿네이버스의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나라 코이카의 관리들도 그렇고 그 사람을 볼 때 같은 시각을 가지고 바라봤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베드로와 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나의 애적인 것들을, 우리가 오랜 세월을 살아가면서 만들어진 그 성격과 품성들을 어느 날 갑자기 바꾸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알아야만 합니다. 이렇게 쓰임받을 수는 없습니다. 죄인된 그 옛날의 모습이 아닌 나를 변화시켜 베드로와 같이 안드레와 같이 변화시킨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발버둥치며 기도할 때 성령의 부으심과 역사가 그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로 쓰임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